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빈 살만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면서 온 나라가 들썩거렸습니다. 대통령도 용산에 새로 마련한 관저에 첫 손님으로 빈 살만 왕세자를 모셨고 대접을 잘했던 모양입니다. 빈 살만이 상당히 만족해했고, 또 거기 있는 단풍이 때마침 아주 이쁘게 물이 들어서 원더풀을 외쳤다고 합니다. 또 재계 총수들도 제가 볼 때는 줄을 서서 빈 살만을 아련하고, 또 이제 영어로 메이제스티 하면서 전하라고 부르면서 영어로 자기들의 사업 계획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빈 살만은 현재 세계 최고의 부자로 알려져 있고 재산은 약 2,800조 원 정도 추정됩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이제 600조가 이제 막 넘었다고 좋아했는데, 한 사람 재산에도 한참 못 미치는 그게 우리나라 1년 예산이죠. 특별히 빈 살만이 돈만 많은 게 아니라 지금 네옴시티라고 하는 새로운 그 신도시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면서 우리나라 재계가 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 네옴시티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은 한 700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이번에 우리나라 하루 20시간 정도 머물면서 한 20개 이상의 MOU를 체결을 했고, 거기서 이미 확정된 그 체결 액수만 40조, 그리고 플러스 알파 하면은 맥시멈 한 100조 원 정도까지도 우리나라에서 경제 수익이 창출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저 개인적인 시각인데, 저는 좀 빈 살만 앞에서 다들 대통령도 그렇고 재계 총수들도 그렇고 너무 이렇게 굽신대는 게 좀 보기에 거슬렸습니다. 정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도 역시 돈이 최고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 뭐 이거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일 뿐이다,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빈 살만은 롯데 호텔을 통째로 빌려서 객실 400개를 다 썼고, 또 그 자기들이 아마 먹는 식기류를 따로 사서 한 1억 원어치를 샀고, 그건 그냥 놓고 간 모양이에요. 또 고위 공무원들을, 자기들 도와준 고위 우리나라 공무원들 위해서 선물을 비행기에 놓고 왔으니까 가져가시라고. 정확히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표현을, 비행기에 놓았으니 가져가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빈 살만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에 등장하는 이방 나라의 그 제국의 왕들이 좀 떠올랐습니다. 예를 들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는 하나님의 손에서 잠시 쓰임을 받았습니다. 유다 나라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를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나중에 자기가 교만해져서
내가 이 어마어마한 바벨론 도시를 건설했다, 제국을 건설했다, 그런 오만함이 들어왔고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는 결말을 맞았습니다. 다른 왕이 또 있는데 그는 바사의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은 유다 민족의 70년 포로기를 끝냈다라고 선언해주고 이제 유다 민족은 조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라고 명을 내렸던, 필요한 모든 재료들도 공급해줬던 왕이 고레스입니다. 이 고레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했고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던 모양이에요. 하나님 믿었다라기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왕이었고, 그래서 성경은 고레스에게 내 목자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내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너의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그래서 고레스는요, 끝까지 쓰임받은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 빈살만 왕세자는 이슬람 국가, 타 종교, 타 국가의 지도자이고 나이는 이제 37살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가 잘 드러나지 않겠어요. 앞으로 이 빈살만이 느부갓네살 같은 길을 갈는지 고레스 왕 같은 길을 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세상의 통치자이심은 확실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나라 경제에 좀 큰 보탬도 되고 그도 고레스처럼 끝도 좋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세상에는요, 세상의 길이 있습니다. 세상의 길은 뭐냐면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옮겨와야 되겠다, 수단 방법을 동원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길이죠. 별로 없어도 있는 것처럼, 잘 못해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변장하고 환장도 하는 것이 세상의 길입니다. 누가 다른 사람 위해서 나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게 세상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에는요,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죄로 인한 그 모든 결과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개입해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매달려 죽으신 것,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님이 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 처형을 대신 당하심으로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게 하시는 것,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라고 하죠. 볶음밥 아니고 복음, 영어로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모세가 보냄받은 모세를 통해서 빠져나와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듯이, 그렇게 모든 믿는 자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고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것, 오늘 찬양하신 것처럼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복음은 다 아시니까 복음을 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제각각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말도 안 된다라는 반응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을 받아요. 하나님 자녀예요. 구원 받았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나는 10원이 더 좋다고.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말장난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초기 교회 당시에 주로 헬라인들이 여기에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인들 말이죠. 그리스 사람들은요, 그 시절에 벌써 철학이니 과학이니 의학이니 수사학이니 논리학이니 이런 게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그들은 지혜를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고
새로운 지혜, 더 탁월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시간을 썼습니다. 새로운 이론이 나왔다 그러면 몰려가서 들어보고 받아들일만 하면 수용을 하고 아닌 거다 그러면은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리스 사람들, 헬라인들에게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 복음은 미련한 것으로 들려졌습니다. 그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되는 소리를 해라. 이런 반응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 기적을 보여봐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당시에 여기에 속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 성경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인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하고 죄 짓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길은 율법을 준수하는 길이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가 씻겨진다? 그러면 증거를 내봐라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냐? 진짜 하나님 아들 메시아냐?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게 유대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요구했던 증거는 일종의 힘이었습니다. 힘, 군사력, 돈, 권력 그런 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은 로마 군대를 물리치기를 원했고 그런 군사력이 필요했습니다. 로마가 아닌 유대인이 주인되는 자기들의 어떤 세상,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세상 만들어주면 믿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전 나사렛 예수님은 너무 힘이 없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끌려가는 거예요. 마치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피 흘리고 십자가에 죽는, 처형당하는 그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일 수 없다.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없다라고 버틴 거였죠. 우리 본문에서 22절, 23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22절, 23절입니다. 제가 22절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 같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이런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 반응처럼 소위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그건 뭐 복음이 그래서 내 죄가 씻어지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간다는 말이냐, 말도 안 된다라고 반응합니다. 또 두 번째 반응처럼 교회 다닌 분들 중에 그래요. 내가 이 기도하는데 이 기도 들어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이거 이렇게 되면 정말로 돈이 내게 한 100억이 오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다는 것입니다.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의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인간들의 이성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황당무계한 소리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이 신, 이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신은 그러면 둘 중 하나라는 것이죠. 완전히 가짜 신이든지 아니면 진짜 신이든지. 대부분 다른 종교들은 구원의 길을 제시할 때 그럴싸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행을 많이 하면 구원을 얻는다. 우리도 그럴싸하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럴싸하잖아요. 뭐 공덕을 많이 쌓아라, 고행을 해라, 금식을 해라, 그러면 구원 얻는다. 그럴싸하잖아요. 인간이 이해할 만한,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만한 상식적인 수준에서 구원의 길을 대부분 종교는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의 논리로 상식으로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구원의 길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황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가짜든지 아니면 인간의 논리와 이성을 초월하는 진짜 신이든지.
그래서 여기에 세 번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반응은 뭡니까? 그 십자가 복음을 믿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논리적으로 따져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인간을 초월하는 신이 제시하는 구원의 길이니까 인간은 믿는 길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믿는 반응으로 반응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족이나 혈통에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자신의 내면을 조금이라도 정직하게 살펴본 사람들입니다. 내 속에는 죄밖에 없구나. 내 속에 생각하는 것은 죄밖에 없구나. 나는 이렇게 살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십자가에서 씻어주셨음이 믿어졌어요. 믿음도 은혜이거든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죄 용서받았음이 믿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음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은 십자가 복음은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전파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시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시나요? 계산하고 따져서 사랑하시나요? 그런 부모 없습니다. 사랑은요, 그냥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나 안 먹어도 너 먹어도 좋다. 나는 괜찮다. 너가 잘 되면 좋다. 이게 부모님 사랑. 몸으로 반응하는 거죠. 자녀도 부모님의 사랑을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따지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동하면서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어디서도 누릴 수 없는,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 크신 팔에 안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는데 나의 이 생명 또한 주님께 드리지 못하겠는가 하면서 죽음의 위협의 자리에도, 순교의 자리에도 기꺼이 나아갔습니다. 오히려 순교자가 될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더 클 것을 믿었습니다. 로마 제국 시절에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았더라고요. 트라이아누스 황제 시절에 박해가 참 극심했는데 황제가 기독교인들은 다 죽여라 라고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옆에서 저 사람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면 변론할 기회도 없이 그냥 처형을 당했습니다. 아니 뭐 말할 기회도 안 주는 거예요. 게다가 그리스도인들은 너 기독교인이지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예 맞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안 죽일 수도 없죠.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를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세기의 교부 터툴리아누스가 이렇게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영광을 얻을 수 있는데 왜 주저하느냐? 침상에서 잠을 자다가 혹은 아이를 낳다가 혹은 가벼운 열병 속에서 죽기를 바라지 말고 너를 위해서 고통받으신 이가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순교하기를 열망하라. 초기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신앙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트라이아누스 다음에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이어서 황제가 됐는데 이도 역시 칙령을 내렸습니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군대도 안 가려고 그러고 사람을 죽이려고도 안 하니까 로마 군대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박해해야 되겠다 해서 더 심하게 박해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런 강대상, 의자, 십자가, 성물들을 다 끌어다가 부시고 불에 태웁니다. 역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1년 뒤에 이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자기가 중병에 걸려버려요. 그래서는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나 버립니다. 못 당하는 거죠. 그 뒤를 이어서 갈레리우스 황제가 이어받았는데 이도 더 잔인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죽입니다. 하루에 로마 시내에서만 하루에 무조건 수십 명씩, 많으면 100명씩을 기독교인이면 막 처형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기독교인들이 그럴수록 늘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도 내 생명을 내어드리겠다, 이 복음의 신앙이 분명하니까 나서니까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박해를 하다가 갈렐리우스 황제가 죽기 전에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나의 정책은 실패했다. 박해를 중단하라. 그리고는 죽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황제가 된 이가 콘스탄티누스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콘스탄티누스가 로마의 기독교를 공인을 해줘요. 정식 종교, 기독교 믿는 사람 죽이지 마라. 나중에는 국교, 기독교가 로마의 정식 종교다라고까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이렇게 복음을 간직한 복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또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값으로 세워졌고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공동체가 교회, 복음 공동체입니다.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순교했습니다. 그럼 학생이 수학 공부를 한다면 수학 공식을 알고 기본 원리를 이해해야 공부가 재미있습니다. 그거를 모르면 수학처럼 괴로운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 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복음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너무 재밌습니다. 예배드리는 게 감격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한 소절이 감동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 가사만 불러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니까 이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의미가 풍성하게 입체적으로 생생하게 내게 다가오는데, 이 십자가 복음을 모르면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다 안기면 팔 부러질 텐데, 이런 생각이나 하는 거예요. 원리를 모르면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원리를 알면 예배를 드리는 내내 살아서 펄펄 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 십자가 복음입니다.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졌어요. 그 복음 위에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그 복음 위에 우리의 모든 죄의 용서가 있습니다. 주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늘 본문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을 말하실까요? 전쟁에서 이기는 능력이요? 아닙니다. 돈 많이 벌게 하는 능력이요? 아닙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하시는 능력이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은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그 능력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아주 은밀한 죄, 수십 년 쌓여있는 내 인생의 죄, 아니 수억만 년 쌓여있는 인류의 모든 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씻어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재 선생님은 비누를 먹었대요. 비누가 때를 씻겨준다는 것을 알고 처음 비누를 선물로 받고는 그걸 먹었다는 거. 왜? 내 속에 죄를 좀 씻어보려고. 그래도요,
의식이 있는 분이에요. 이름이 좋잖아요. 이상재, 이양재. 주여 죄송합니다. 여러분 잠 깨드리려고. 여러분 비누를 먹는다고 죄가 씻어집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모든 죄는 씻겨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일지라도, 전 국민이, 온 세계가 저놈은 나쁜 놈이라고 죽여야 한다고 하는 그 사람일지라도, 악독한 사형수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 죄를 씻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에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있습니다. 12년 동안 온갖 방법과 노력을 다 했는데도 그 병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돈만 잃고 건강만 더 나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여인은 병만 나은 게 아니라 영혼의 구원도 받았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스스로 자기는 사는 길로 간다고 나아가지만은 사실은 다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괜히 소리 질러가지고 목소리만.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해서 자기는 반드시 가도 옆으로 가는 거예요. 바닷가에 가보십시오. 개들이 다 옆으로 갑니다. 아이가 엄마한테 그렇습니다. 엄마, 왜 자꾸 옆으로 가는 거야? 애야, 나는 옆으로 가도 너는 반드시 가라. 엄마, 나도 반드시 안 가죠 하고 옆으로 계속 갑니다. 모든 인류가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살 길로 간다고 하지만 사망의 길로 갑니다. 나는 바른 길로 간다고 하지만 다 틀린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선포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용서하시고 살리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역시 따라하실까요? 예수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혜가 있으십니까?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지혜일까요? 여러분 그 경찰도 보이스피싱을 당한대요. 검찰도 당한대요. 제가 얼마나 웃기든지. 저한테도 문자가 왔어요. 작년에. 아빠 어디야? 나 핸드폰 잃어버려서 친구 걸로 문자하고 있어. 보면 연락 줘. 그 모르는 번호가 딱 있는 거죠. 집에 있는데. 그게 2번, 3번 오더라고요. 다행히 저희는 뭐 그 정도 넘어갔는데 막 당한대요. 똑똑한 분들도 다 당한대요. 세상의 권력, 지식, 돈 다 지나갑니다. 그런 거 빈살만도 하나님이 잠깐 쓰시는 거예요. 진짜 지혜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보면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지혜라는 게 뭐냐면 선택하는 거더라고요. 인생에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가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먹을 것도 선택해, 입을 것도 선택해, 오늘 예배를 나올지 말지도 선택해야 됩니다. 거기에 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우리가 살 길로 가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 길을 선택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리민식 목사님은 지금도 커피를 드시면 설탕을 많이 쳐서 드십니다. 그러면서 늘 하는 말씀은 한경직 목사님도 방지일 목사님도 막 먹고 아무거나 드시고 신경 안 써도 다 96세, 또 방지일 목사님은 103세 장수하셨다고. 지금 리민식 목사님도 거의 100세 다 되셨거든요. 아니, 이분이 이번 주 수요일 날 저 밥 사준다고 점심 때 나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작년에도 사주시더니. 그러고는 작년에는 칼국수 전골이를 사주시더니 이번에는
뭐 먹으려냐고 물어보세요. 아니 목사님 말 원하신 거 하시죠. 그랬더니 그러면 고속터미널 쪽에 태국 음식이 있는데 가볼티요. 그러시더라고요. 이 노이 어르신이 말이죠. 얼마나 생각이 젊으시는지. 이분의 생각 속에는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그냥 막 사는 거예요. 막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이거 먹으면 좋고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해요. 그런 걸 너무 따지는 거를 믿음 없다고 보시더라고요. 주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건데 뭘 그리 따지냐고. 태국 음식 먹을티요. 여러분 비밀이 있습니다. 선택하는데 믿음 안에서 선택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지혜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를 해야 합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십니다. 오늘 본문보다 좀 앞에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이 좀 앞뒤로 이렇게 순서가 돼 있지만 뒤에서부터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앞에서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어요. 복음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불러주신, 그 구원받게 해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짜 복음이신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교인들은 가장 먼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주일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또 날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새벽 예배를 드리든 아침에 큐티 묵상을 하시든 성경 통독을 하든 말씀과 기도 속에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내 기도를 드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오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힘을 얻어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음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물론 그런 건 있어요. 교회 오면 나와 또래가 좀 비슷하거나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 생활이 재미있어요. 그렇죠? 소그룹, 소모임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구역 모임이든 선교회든 이런 무슨 동호회든 청년부든, 그래서 좀 말이 통하는 사람, 비슷한 사람이 있는 게 좋죠.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신앙 이야기도 하고 사는 이야기도 하고 뭐 음식이 좋다 이야기도 하고, 그게 재미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복음이 거기에 빠지면 그는 세상 친교 모임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개 모임이나 다를 바 없어요. 여러분, 세상 모임 동창회, 산악회, 또 뭐 있어요? 무슨 동호회, 다 그런 모임도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그런 설교하셨더만요. 여러분, 동창회 가지 말라고. 저는 진짜 동창회를 안 가고 잘 모르겠는데 동창회 가서 별 희한한 음란한 일들이 벌어진대요.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복음이 없으면 인간은 그 죄 속에서 별 희한한 짓을 다 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없이, 복음과 교제, 예수님과 교제 없이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보세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아무리 친하고 형 동생, 언니 동생, 야야 해도 복음이 없으면요 완전히 원수가 따로 없습니다. 교회는 복음 공동체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복음 빠지고 친한 사람들, 복음 빠지고 구역 모임, 복음 빠지고 선교회 모임, 세상 개모임이라니까요. 다 고상한 취미, 봉사활동합니다. 음악, 미술, 사진, 스포츠, 자녀, 건강, 음식. 그런데 왜 자살이 더 늘어나고 왜 우울하고 왜 더 괴롭습니까? 박효진 장로님은 오랫동안 사형 집행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간증을 많이 했어요. 죽음을 앞두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간증을 많이 했는데 한 번은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보통 사형수들은 사형대 앞에 서면 벌써 얼굴 색깔이 변한대요. 시커매지고 벌벌벌 떨고 죽기 싫으니까 말 그대로 똥오줌을 절인대요. 그게 보통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한 유아무개라는 사형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이분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분은 감옥에 온 이후에 예수님 영접하고 오히려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모범수로 잘 살았는데 어쩔 수 없이 법에 따라서 사형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유아무개 씨는 사형대 앞에 딱 섰을 때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얼굴에 평안함이 있고 얼굴에 미소가 있고 이렇게 아주 의연하게 마치 스데반의 얼굴처럼 얼굴에 광채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온 어떤 몸에서 그런 편안함이 전혀 긴장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그의 표정과 태도와 자세를 보고 감동을 받고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라고 감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 요한무개 씨는 이미 자기의 신체 그 장기를 다 기증한다고 서약을 했고 이제 사형 집행하기 직전에 유언을 마지막 하게 돼 있는데 요한무개 씨가 한 말이 그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이에요. 제 마지막 부탁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제가 믿는 예수님을 믿으시는 것,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천국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것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계속 성장하고 발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날마다 또 주일마다 복음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교제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복음 공동체로 인정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